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책,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리더의 시간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책에 보면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째, 시간을 주도하는 비결. 그래,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거절하라. 건강한 일상을 가꾸라. 위임하라. 집중하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리더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간.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사람에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시간. 큰 세 번째는 시간 도둑을 잡으라. 신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둘째, 인력을 잘 활용하라. 셋째, 잡담을 줄이라. 그러니까 수다 떠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넷째, 취미생활을 점검하라. 과도한 취미생활. 5번째, 정리에 힘쓰라. 막 쌓여져 있으면 중요한 걸 제때 못할 수 있고 중요한 걸 찾을 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거든요. 예. 넷째, 이제 마지막으로 짜투리 시간을 잘 쓰라. 지난주에 큰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시간을 좀 재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고요. 같이 읽어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다음 장인 10장 리더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한 핵심은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저자들은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싫어한다. 둘째,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셋째,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넷째, 사람들은 순진하게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 5째,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6째, 사람들은 조직을 변화에 동원하기 힘들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 저자들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둘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라. 셋째, 목적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넷째, 긴박감을 심어주라. 5째, 지지자들을 확보하라. 6째, 자원을 아끼지 말라. 7째, 끝까지 완수하라.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만 나누면 너무 시간이 이제 짧고 나머지가 너무 길어서요. 이 2가지를 합해서 중간쯤까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말합니다. 존 코터의 말대로 변화야말로 리더십의 본분이다. 문제는 리더가 성공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변화에 짓눌릴 것이냐에 있다. 리더의 명쾌한 사고, 간절한 기도, 깊은 지혜를 리더는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6가지 제시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변화는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로버트 퀸은 조직의 변화는 늘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이전의 태도와 행동과 자리와 안락을 일부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거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변화에 그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조직의 변화를 차마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 자신을 조정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가?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저는 기존의 다른 교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영적 리더십, 사람과의 관계 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 따라 그 교회를 각 분야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그렇게 추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를 추구한 거죠. 엄청난 변화를 추구한 거죠.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그러면서 경험한 건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세요? 좀 예를 들면 강대상이 컸는데, 그러니까 분당에서 이렇게 개척할 때 강단이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데 강대상이 크고 옆에다 화분대도 이렇게 있으니까 성도들과 내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인 거예요. 여기 딱 설교하려고 서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느낌에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목사, 당신들은 성도,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서 설교만 하더라도 이건 교감이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그래서 이 큰 강대상을 조그만 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건데도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거 아세요?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은 웃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변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변화가 워낙 빨라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피터 드로커의 책을 보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때의 얘기를 들으면 상상 자체가 안 될 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는, 이게 문명의 변혁이라고 그러던가 정확한 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때가 서구 문화로 볼 때 그동안 3번 있었답니다. 한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인 거죠. 지금이 네 번째 그 변혁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셋째,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여기에 보면요, 백인교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예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책에 나온 그 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직접 아는 교회예요.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는 교회 얘기예요. 백인교회가 수년째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히스패닉, 남미계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남미계가 많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교회를 둘러싸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얼마 남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백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랬더니 그 다른 교회의 백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그 선택을.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패닉 목회자를 따로 채용해서 의지적으로 지역사회에 맞도록 교회를 쇄신하는 방법 1. 2. 히스패닉 교회에 건물을 내주고 양쪽이 하나로 합해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 3.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소멸하는 방법.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2주 후에 그 남은 교회 지도자들의 대표가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교회가 소멸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발표한 거죠. 이만큼 변화가 어렵습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들도. 그래서 한때 활기가 넘치던 많은 조직들이 성장의 열정을 잃고 쇠퇴기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를 조정하기보다 불가피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넷째, 사람들은 순진하게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정책이란 상황을 내가 바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마이클 징킨스와 데보라 징킨스의 말처럼 모든 리더에게 이상주의는 무익하다. 이상주의는 리더가 넘볼 수 없는 사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라는 이상주의는 리더에게 사치다.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보시디와 차라는 대부분의 기업은 현실을 잘 직시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결론 지었다. 무릇 리더십의 낙천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고지식함은 다른 문제다.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긍정적 관점이 강해서 좀처럼 자기 조직의 문제점을 볼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리차드 블랙카비 목사님의 예가 나오는데 그 아는 친척이 시험을 봐서 0점을 맞았답니다. 근데 하도 낙천적이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시험 안 본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더랍니다. 낙천적이 좋지만 낙천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리더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회사가 조금만 하강세로 돌아서도 매번 당황하여 쩔쩔맨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다면 그 또한 무모한 일이다. 고든 설리번과 마이클 하퍼의 책 장군의 경영학에 보면 미 육군 지도자들은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둔 뒤 전술 개편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다. 새로 떠오르는 교전 추세 때문에 현행 방법이 다분히 한물 갔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려면 군의 변화가 필수였다.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성공했을 때 변화를 추구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모든 조직들이 그리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해도 리더들은 거기에만 치중하여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와 추세를 늘 살펴야 한다. 호주의 한 교단 지도자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 이 교단은 몇 년째 큰 호황을 누렸다.
산하 교회마다 시설이 좋았고 급성장은 아닐지라도 해마다 조금씩 성장했다. 하지만 인구 조사를 보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국민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었다. 호주도 성도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거죠. 조국의 영적 파멸로 치닫는 현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공적 리더십에 취해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그는 알았다. 현명한 리더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분별할 때 긍정적 지표만 보지 않고 모든 중요한 자료들을 함께 본다. 지금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교회 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되 그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되 그 삶의 자세를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서구가 그렇듯이 우리 한국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인 적은 없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교회가 성장해서 영향력이 막강할 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서구처럼 탈기독교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신이교 사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되 그것이 선교적 교회를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선교적 삶을 살기를 초대교회가 그 이교 사회에서 살았던 삶으로부터 배워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한편은 우리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심각하게 더욱더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음 세 사역을 전반적으로 열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그리고 그들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무장되어야 실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도서관도 만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아까 호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섯 번째. 왜 그토록 변화가 어려운가?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직을 변화에 동원하기 힘들다고 믿는다. 많은 조직의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워낙 엄청나서 시도조차 엄둘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디트리히 보네퍼인가요? 그분의 예를 여기 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보네퍼가 14살 때 자기는 장차 사역자가 되고 신학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형하고 아버지한테 밝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형들은 난색을 표했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재미없고 시시한 부르주아 조직에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까 말한 거기가 따옴표가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하고 있었는 반가 봐요. 요게. 그랬더니 보네퍼가 그러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조직을 개혁하면 되겠군요. 보네퍼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잘 아시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정말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오늘날 목회자 중에
교회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입니다. 이 일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서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보네퍼의 이 예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러느냐면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되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세워지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헌신할 리더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할 대가 지불이나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하니까 그것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은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져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났거든요. 한편은 맞아요, 한편은 틀려요. 어떻게 틀린 줄 아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쉬울 줄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변화를 위한 변화는 경솔한 리더에게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리더는 조직의 수술을 단행하기 전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변화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리더가 하나님의 감화와 인도 없이 그냥 행동에 나서면 사람들의 희생이 허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저 같은 경우에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본질 내지는 성경에 말하는 예배면 예배, 우리 신앙이면 신앙, 리더십은 리더십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세워가기를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에 가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 주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밤낮으로 울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각 분야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세워지는 것이 옳은 것인도 보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서 따라갈 수가 있었죠.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되 결국 성도들의 삶 혹은 사람들의 삶, 이제 회사라면 거기 반응이 있어야 되지만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다고 다 반응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라.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매우.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징킨스와 데보라
징킨스는 리더십은 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특정한 문화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 직설적으로 그들은 리더십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변화를 시도할 때야말로 리더들이 조직의 문화에 민감해야 할 때다. 다시 읽어볼게요. 변화를 시도할 때야말로 리더들이 조직의 문화에 민감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직의 문화 할 때 그 조직의 문화를 뭘 말하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존 코터는 문화를, 이 조직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일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 규범이라고 정의했다. 키스 맥팔랜드는 단체의 문화를 회사의 상품이자 행동화된 가치관이라고 정의했다. 단체의 문화는 평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으로서 반드시 선하거나 온전하거나 효과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는 않다. 그냥 특정한 조직에서 사용하는 업무 방식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로버트 퀸을 참조하면서 이 조직의 문화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조직의 문화에는 첫째는 그 문화에는 가치가 포함된다. 두 번째 문화에는 실세가 포함된다. 셋째 문화에는 전통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는 정관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100년도 더 된 예배당에서 목사가 임의로 회중석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문화에 들어있는 핵심이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관. 그래서 이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금방도 설명드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전반, 예배, 리더십, 관계 등등 또한 사역의 방법 등 모든 면에 대한 이 가치관을 바꿔준 거잖아요.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는데도 그 가치관을 받아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5명 남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이게 다라면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 이게 아닌데 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들으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CEO들은 늘 지뢰밭을 밟는 심정이다. 필요한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조직의 뿌리 깊은 문화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들이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모든 욕심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변화를 일으키려 할 때도 그 많은 반대나 심지어 대적이나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가 조직의 뿌리 깊은 문화와 충돌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는데 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관계성 큰 게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웃을 만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요시야 왕의 예를 듭니다. 아주 좋은 예예요. 제가 그래서 본문을 그걸로 골랐거든요, 오늘. 요시야 왕의 전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므낫세. 유다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왕, 사악한 왕, 성경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 높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나라 전체에 불의를 가득 채운 왕. 근데 그 아버지 므낫세가 몇 년이나 다스린 줄 아세요? 55년. 반세기도 넘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살. 아까 읽었잖아요. 8살. 그리고 그가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가 18살 때부터 성전을 깨끗게 하기 시작하고 20살 때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죠. 그 상황을 이해하세요?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닥쳤겠어요. 근데 요시야는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는 끝내 그 나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들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책 읽어볼 텐데, 근데 그는 그만큼 그 나라를 바꾸지 못했다는 말은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그 다음 세대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내리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세대는 구한 겁니다. 이만큼 개혁이 어려운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 읽어볼게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문화 변혁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다. 요시야 아버지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국가들에서 가장 폐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들여와 그것들을 백성에게 강요했다. 비참하게도 므낫세의 제의 기간은 55년으로 어떤 왕보다도 길었다. 악한 왕이 반세기가 넘도록 사회를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그러나 아들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백성들은 이미 성경에 무지해졌고 성전은 너무 부정하여 더럽혀져 사용할 수 없었다. 요시야는 결국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우상에게 바친 제단들과 신전들을 헐었고 우상 숭배의 악한 행위를 부추긴 사람들을 처형했다. 또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왕은 일찍이 없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들을 생략합니다.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 그분이 선언하셨듯 이 사회가 너무 악해져 요시야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 의로운 왕조차도 악한 문화를 개혁할 수 없었다. 요시야는 나라에서 악을 악을 없애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그런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까지도 오히려 악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문화의 유력이다. 요시야는 반대 세력을 죽일 권세가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의로운 선지자의 응원도 있었다. 같은 시대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그런 왕도 자기 시대의 악한 문화를 고칠 수 없었다. 그만큼 조직의 문화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감사하게도 물론 요시야는 그 세대는 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8살에 왕이 된 그의 모습을 보면 거기까지 온 거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조직으로 옮길 때 이전 조직의 문화적 기류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새 조직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회 개척자는 핵심 멤버들을 모아 새 교회를 세우고 독특한 방식으로 사역에 접근한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전의 사역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전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했다는 게 그들의 주문이다. 제가요, 교회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여기 올 때 이전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식, 목회자에 대한 인식, 교회 문화에 대한 인식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가 적지 않은 거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행하려고 하죠. 그거 옳지 않거든요. 우리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함이 중요하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부정적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새 교회에 불신과 경계심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자신의 경험에 목회자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와서 저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리더들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실도 찾아보기 전에. 반대로 이전 교회 목사가 훌륭했다면 사람들은 새 목사에게도 비슷한 기대를 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이 세우려는 문화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전 조직에서 가져오는 문화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이클 거버는 창업 회사들을 향해 가능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라고까지 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새 사람들을 쓰라고요. 프레시하게 시작하게. 그러면 기업이 목표하는 가치관을 그들에게 처음부터 훈련할 수 있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의 가치관과 경영 방식으로 생각이 어지럽혀져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전하다 보면요, 참다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온 사람을 동참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이 삶을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 삶을 가르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짓 신앙책을 깨뜨리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아예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옳은 거 심기도 전에 변화를 거부해서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NWCS나 뭐 이렇게 선교원이나 또 포도나무 함께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이게 없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올바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려서부터 매우 귀하게 자라는 것을 많이 보는 거죠. 이처럼 문화가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리더와 변화.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와도 연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영적 리더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더 열매 맺는 자리로 잘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